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분주한 한 주를 보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영적인 쉼표를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체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배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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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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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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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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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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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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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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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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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아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줄. 다시 한번 합시다. 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예수님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사라졌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아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곳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한번 더 1절부터 주보자.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다 3절 한번 합시다. 3절.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 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자랑할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아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아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주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 시간 감격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계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시 주님의 그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의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사랑을 고백하였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높여드리며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거나 또 교회에서 집을 가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차를 가지고 이동할 때 항상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켜놓습니다. 그곳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어서 길이 막히진 않는지 또 평소 가던 길보다 또 새로운 길, 빠른 길은 없는지 그리고 가다가 또 기름값이 싼 주유소는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찬양이 듣고 싶거나 찬양을 하고 싶으면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를 켜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버릇처럼 그렇게 차에 타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리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문명의 이기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좀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혜택을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원리로 제가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고 유튜브를 쓰고 중간중간에 기름값이 싼 곳이 어디 있는지 검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하게 됐는지 저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냥 단지 공중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가 왔다 가면서 하면서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실생활에서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존의 밀림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의 깊은 사막, 광활한 사막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리는 생활을 하면 아마 그들은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뜸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 그들은 저에게 그럴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좀 보여달라. 그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아마 저한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사용하여서 편리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동행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주병이 치료되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보았고,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리고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빌립 자신이 그렇게 눈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었고요.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만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걸 체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신 앞에 있는 물질을 쫓아가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인간의 육체를 통해 왔지만 인간의 피를 통해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왔습니다.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 동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그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본 것 같은 기적을 여러분 한 가지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5천 명을 먹여 살리고,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친 바다가 예수님 말의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 짧게 살았다면 짧게 산 사람 모두 이런 기적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3년 반 동안 그런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호숫가 깊은 곳까지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은 배를 끌고 항구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그물을 저쪽에 던져라. 깊은 바다가 아니라 항구 가까이에서 그물을 저쪽에 던져라 했을 때 이 형제들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친구가 누구냐?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일을 침이 튀도록 듣고 제자가 되었고, 또 제자가 되어서도 그런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모든 일을 기적을 행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네가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네가 그 행한 일들로 그 기적들로 인하여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더 관념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고 물질적이거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이 선인지,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고 가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돈, 차, 집, 내가 누릴 것, 내가 얻을 것,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있어야지, 난 질 수 없지, 이렇게 내 안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달려가는 삶, 그런 것이 관념적이라 아니라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선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방법,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되지, 뺏으면 되지, 내가 누리면 되지, 그게 선한 것이야, 그게 맞는 것이야 라고 자기 위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현실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우면 되지, 내가 누리면 남이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내가 거짓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면피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자신을 내맡기고 자신 내면 안에 내가 무엇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난 정말 양심적인가, 선한가, 죄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네가 보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 같으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지내오면서 네가 보기에 내가 누구의 뜻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냐?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눈물 흘리는 불쌍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배고픈 영혼의 허기를 달래주시고, 아파하는 육체를 가진 자를 치료해 주는 그런 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명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본 것이 무엇이냐, 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서양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모습,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교사 좀 하십시오, 성가대 좀 하십시오, 아니 봉사헌신 좀 하십시오, 그러면 해도 아니 제가 뭐가 됐다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야, 너는 내 발끝도 내 발꿈치도 되지 못할 정도 능력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 꿈도 꾸지 마. 나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는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이, 교사 못합니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헌신도 못합니다. 봉사도 못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말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아시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능력도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우리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지금 성경 말씀 가운데 제자들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실감나게 그 이야기를 믿고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정말 1m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능력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짜 실현이 되었고 제자들은 다 성령님을 체험하였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우리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좀 불경스러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을 받았으면 그 성령님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같은 능력, 예수님보다 더하기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매일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능력파,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님을 그래도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막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은사 받아야 돼 막 강조를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반해서 성령님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성령님을 약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만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이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해외나 국제대회에 나가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죠? 국위선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그 위신을 더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나고 잘하고 교육받고
운동할 수 있는 혜택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그렇게 세계에 나서 잘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손흥민이나 안세영 같은 선수는 개인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또 그에 합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은 손흥민이나 안세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 훨씬 큰 이익입니다. 인생 가운데 큰 이익입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하나님이 쓰심받고 하나님도 큰 영광 받으시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뭐죠? 기도잖아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붙이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가운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던데 뭐라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알라도 부르고 부처도 부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러면 그걸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만남을 가졌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없이 구하는 기도는 마치 허공에 치는 기도, 장난스럽게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붙였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아저씨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를 테니까 저 용돈 좀 주세요. 아빠.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그래 아들 생겼네. 난 이제 아빠니까 돈 줘야지. 제가 그럴까요? 아니요. 그 청소년과 저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나와 그 청소년 학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용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그 자식이 나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었을 때 아빠라고 부르고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할 때 내가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가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기도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기도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간구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나만의 만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누구누구 좀 아프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그렇게 힘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욕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난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도 땡큐, 나도 땡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는 내 일방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무작정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과 그 대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름만 빌려주시는 분인가? 이름만 빌려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분인가? 세상 말로 하면 바지사장, 이름만 올려놓는 사장을 바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바지사장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한다, 맞아요. 성령님께 구한다, 맞아요.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만 빌려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예수님이 바리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은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선수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누구 해가지고 삼위일체가 돼서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이야기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삼위일체를 온전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가 따로 계시지만 한 몸이시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문제가 풀어지듯 하나하나 수수께끼가 풀리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나중에 천국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계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 계시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을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깨닫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1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녀가 싫어하는 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없죠.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금지하는 것 여러분 막 애써서 해본 적 있나요? 없죠.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계명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기독교가 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눈꼴 사나운 일을 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고 지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을 못 가도록 우리가 자꾸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우리는 아니지만 그러고 있는지 아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법 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법을 준수하는 시민, 그걸 우리는 모범 시민이라고 하죠. 법을 잘 지키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준법 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준법 시민인데요, 여러분 집에 혹시 법전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법전 있으세요? 없죠. 근데 어떻게 법을 이렇게 잘 지키시죠? 왜 그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법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거야, 이런 것들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사셨기 때문에 집집마다 4명이면 4명의 법전, 5명이면 5명의 법전이 없어도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심령에 날마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심으니까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체험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너무나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기억하여서 그걸 지키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빌립 오늘 말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에요. 좀 더 있다 십자가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얼마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는지,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허투루 그것을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제자들, 우리도 제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주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 주시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증거만 바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계명을 애써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아버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 것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증거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여달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광을 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아버지 실망시키지 아니하며 그분을 날마다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이끌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며 주님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만져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빌립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빌립이 끝내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이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능력을 우리 심령에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실천하며 아버지 정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징징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며 그분을 세상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그 성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